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기에 사무엘이 나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862년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부연합군 12,000여 명과 남부 동맹군 5,000여 명이 사상자를 낸 버지니아주의 레파하노크 리버 그 전투 때의 이야기입니다. 양쪽 군사들이 강을 사이에 두고 낮에 치열한 사상자를 내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기를 돋구기 위하여 양 진영에서 음악회가 매일 열렸습니다. 어느 날 밤 북군 군악대가 자신들의 상징의 곡인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군 군악대에서는 딕시의 노래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북군 연합군 밴드에서 어느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한 병사가 하모니카로 그 연주를 하게 될 때 모두의 가슴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남군 군악대에서도 그와 똑같은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소리에 고향을 그리워하던 군인들은 텐트에서 모두 나와 울며 서로 껴안고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향, 부모,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던 그들은 서로 이 노래를 합창하면서 서로를 죽이던 이 상황에서 24시간 휴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실제로 휴전을 하며 이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같이 불렀던 곡, 그것은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홈 스위트 홈.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같이 모두 부르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가족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향수가 있다고 같이 한없이 울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토록 소중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신라관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어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가정의 문제를 극복한 한 가정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해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가정의 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한 진리, 한나는 하나님을 한없이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픈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나, 또 하나는 브닌나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쁨 속에도 슬픔이 섞여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함께 오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가는 투트랙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슬픔과 고난과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고 그런 개인은 없습니다. 한나의 문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 하면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1장 2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사람 다 문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브닌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브닌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 탓을 하며 사람에게 자기의 원통함을, 자기의 한을, 아픔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한나를 향해 풀었습니다. 사람에게 풀었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이 오자 사람 탓, 네 탓이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모든 분풀이를 하는 스타일, 그게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남의 탓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모두 남 탓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풀고 잘못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와 달리 한나는 달랐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분인나를 향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의 대상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과 싸우지 않지 않아요? 그 자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오듯이 문제의 대상과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한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끝이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가 이런 상황에 자식이 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자식 없는 것을 큰 화로 여겼습니다. 복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 분인나는 나를 향해서 계속 쪼아대죠.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나를 갑절을 더 사랑하죠. 그러면 더욱더 사람한테 매달릴 겁니다. 한나는 이렇게 흐르기 쉽습니다. 분인나하고 피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남편한테 더 매달려요. 그죠? 그런데 한나는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달랐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을 한나에게 풉니다. 사람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과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이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토하는 기도입니다. 토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상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배탈이 납니다. 이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설을 하거나 토해버려야 돼요. 그 상한 음식을 배설하거나 토하지 않으면 속에서 썩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죄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상이고 가정 또한 그러고 학교, 직장 어디든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디든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말을 합니다. 상한 행동을 하고요. 상한 모습으로 상대편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다 반사입니다. 이때 그 상한 것을 먹잖아요.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빨리 배설해야 돼요. 빨리 토해버려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이 상한 것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때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한다. 영어로 I poured out my complaint라고 했습니다. poured out, 토해냈다는 거예요. 토해냈다.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다. 기도가 그러고 한나가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여러분, 이때 통곡이라는 것을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는 것도 통곡인데 속으로 통곡하는 것도 통곡입니다. 한나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고요. 또 하나는 속으로 안으로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1장 13절 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방법을 갖고 따지고 그걸로 의인 안 의인 또한 영성이 깊네 얕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성을 좋아하는 사람, 통성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침묵의 기도, 묵상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때때로 내 인생에 통곡할 때가 마음껏 소리 지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고 통곡 기도하는 사람,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가 하나님은 그 어떤 형태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상한 것이 들어가면 토해내야 됩니다. 사람한테 토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이놈의 감기 독감 때문에 참석 못해서 억울해 죽겠는 테니스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테니스 칠 때 자기는 너무 풀린대요, 속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테니스 공을 전부 사람 머리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빵빵 치면서 통쾌하게 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가 봐요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테니스 공을 사람 머리로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한 것이 있을 때는 주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독이 쌓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해도 독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독은 성도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독이 있어요. 그리고 이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면서도 한마디씩 나오는데 애들은 초등학생이라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은. 이건 독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어머니 아버지가 될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독을 푸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독을 푸는 최고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집회, 기도 집회를 하잖아요. 마음껏 쏟아내세요. 소리 질러도 됐습니다. 그리고 쥐쥐 소리를 외치세요. 그러면은요 안 그랬던 때하고 다른 것이 느껴지고요. 나 혼자 기도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때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보이기도 하고요. 이 신비한 것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두 번째는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2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님이 귀머거리에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인 기도를 할 때 몇 번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른바 기도의 잘못된 고수들은 한 번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하냐고 얘기해요. 그냥 짧게 기도하면 되지 뭘 소리 지르느냐고 그래요. 그것은 기도의 1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오래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토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또한 결정적인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서원 기도가 한국적 토속 신앙과 샤머니즘적 요소와 결합돼서 토종 기도가 이 서원 기도가 왜곡되게 전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원 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나온 기도고 결정적인 고난의 때와 선택의 때, 결정적인 때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드렸던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앞두고요. 결정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원을 작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그 서원과 약속을 100% 완벽하게 다 이룬다, 그러지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도록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성화란 무엇이냐 하면은 성화를 이루고자 열망하는 성도들을 돕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화는 성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을 돕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서원기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죄성이 있어서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거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자, 결정적인 때 서원기도는 강한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화를 이룹니다. 대개 평상시 때의 우리의 기도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기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서원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결정적으로 서원 기도가 5개가 쌓여 있습니다. 5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 갈 때 바둑 안 두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안 되겠다. 1급 때가 제일 사람이 막 뒤집어질 때래요. 막 진짜 막 그것만 생각이 나요.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까지도 가져가요. 신학교 때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 생활하는데 바둑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둑판 들고 이 목사들이 후보생들이 기도는 않고 바둑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이 달달달 떨려요. 달달달 떨리고 딱 보니까 저렇게 두면 안 돼. 저 바보들 달달달 떨려서 요렇게 몇 마디 해줄까 하다가 주여 그러면서 가서 테니스 치고 왔어요. 그냥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의 차원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서원 기도가 됩니다. 보십시오. 한나는 마음이 원통해서 나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아쉬운 것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결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게 바라고 이렇게 잘 되게 바라고 이 문제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원통하다고 아들 달라고. 그러다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통하게 돼요. 그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원 기도를 하고 이 사무엘 아들 낳으면 죽게 드리겠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이자 다윗 왕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기름 부으면서 왕정으로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한나는 그냥 아들 달라고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다만 한 가지 서원을 했는데 뭐냐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역할까지 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룬다는 게 그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베스트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특히 뭐예요? 서원 기도를 하는 자에게예요. 이 서원 기도가 결정적입니다.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이루었다, 저런 일을 이루었다, 기적같이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증 들어보면 정말 기적같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루는 줄 아세요? 그 중에 한 80%는 전부 서원 기도를 했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30대, 40대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잊어먹고 있었어요. 내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위기에 닥칩니다. 고난에 닥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라는 명령이구나.
이거 이루어야겠구나. 그래서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서원 기도는 내 개인의 성화를 이루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져 갑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 바로 이런 서원 기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고난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하나님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주께서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줍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듯이 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눌러요. 이 일은 하기가 싫어요. 왠지 힘들 것 같아요. 내지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눌러놔요. 그런데 하고 싶다라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오잖아요.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을 이루겠습니다.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고난의 때요. 그러면 말해줘요. 그런 기도는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어렸을 때는 유치한 기도를 다 들어줘요. 근데 신앙이 성숙될수록 유치한 기도 별로 안 들어줘요.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어주세요. 이게 성숙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 그걸 통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들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이라고는 한나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특히 서원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영광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서원 기도했습니다. 끝으로 한나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자 한나는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수색이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임신할 이렇게 잉태하는 몸의 징조가 보여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 기도를 들은 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냐면 기도의 역사의 능력의 힘을 내 진실과 감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실로 기도했는가? 전심으로 무아지경에서 기도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저는 안 돼요. 내가 퍼센테이지로 해볼까요? 주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한 30%는 딴 생각나. 아니 40%가. 어떨 땐 60%가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때냐면 막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그리고 견딜 수 없게 찬양하고 나서 쭉 할 때는 많이 몰입되는 걸 느껴요. 근데 대부분 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기도의 능력은 역사와 응답은 너의 진실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힘은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 기대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답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옵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예스예요. 예스. 그러나 응답은 노도 응답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이 아니다. wait,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스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가져요. 그리고 확신도 안 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감옥 가 있거나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웨이트, 기다리라 하면서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스도 노도 웨이트도 전부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반드시 기대해야 돼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모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준다.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보다 더 베스트 준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응답을 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도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좋은 것으로 한다. 자식길로 보면 알잖아요. 자식한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그것도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고 쳐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얘기할 때, 아빠 나는 이거 꼭 필요해 할 때 아버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주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것도 제일 좋은 거 주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한 것은, 기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시되 어떤 걸로 주냐면 제일 좋은 걸로 줍니다. 그 제일 좋은 것이 예스,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야 할 수도 있고 기다려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 준다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 그때 얼굴에 수색이 없어집니다.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어요. 평강을 안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일 없습니다. 이것처럼 영광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 한나는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분인나는 사람한테 쪼아댑니다. 사람한테 탓을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개인의 기도도 응답됐고 하나님 나라도 사무엘을 통해 확장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한나가 생각하는 최상보다 더 큰 최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된 겁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가정 위에 사람 쪼우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시민은 내게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에 있는 공동묘지에라도 묻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에 미국 정부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뉴욕, 맨하탄, 뉴욕항에 그의 유해가 들어오는 때 뉴욕시가 만들어진 이래로 제일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 유해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 유해는 뉴욕 맨하탄에서 다시 수도 워싱턴 DC로 옮겨져서 시내 중심부 길을 퍼레이드하고 미국 제21대 대통령 체스터 아더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정중한 영접을 받고 워싱턴 오크힐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큰 업적을 이룬 장군이나 과학자나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미국 모든 국민들, 심지어는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그를 존중하고 그를 맞이하게 했는가? 그가 평생에 작사한 한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미국인,
아니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예배 서론에 말했던 홈 스위트 홈, 그것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 그가 돌아올 때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내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미국 남북 전쟁 때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링컨의 아내가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들이 11살 때 열병으로 숨지자 백악관에서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정에서는 군에 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엄마들이 수를 놓습니다. 그 수에 뭐라고 적냐면 홈 스윗 홈, 그렇게 수를 놓아서 아들의 방에 걸어두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 하워드 페인 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준 존 하워드 페인, 편안히 잠드소서. 가정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이 시대의 아이콘이 한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투자왕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에게 성공의 비결, 성공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둘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사전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같이 대답한 답이 있었습니다. 성공이요? 성공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 성공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성공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 가족인 교회가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 그것이 제일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받고 존중받는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쪼아대지 않고 끝없이 내 자녀, 가정,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사랑받고 존경받게 결국 돼 있습니다. 수없이 간증했습니다. 선배 원로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신앙 좋은 아버님이 1년에 2번 거지잔치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있었습니다. 거지들 데려다 놓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잔치 벌렸대요. 그러고 나서 거지들 실컷 먹으니까 아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 꾸어줬다 오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감히 망령된 말 같은 것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입으로 허락합니다. 야, 너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건 나한테 꾸는 거다. 내가 빚졌다. 그렇게 인정해 줄게. 이렇게까지 말해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꾸어줬는데 너한테 갚으라고 했다. 너 절대로 돈 갖고 걱정을 안 할 거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귀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면서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정말 신비하게도 아버지의 축복대로 돈 고난은 없었대요. 물질 갖고 고난은 받지 않았대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너무 고맙더래요. 아버지가, 기도한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해준 아버지가 정말 고맙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산이 자기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기도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도 없어지고 은퇴도 하고
몸도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손 벌릴 때도 많고 자식이 도와줘야 될 때도 많고 하나도 꿀리지 마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니? 너를 얼마나 축복했는 줄 아니? 그래서 네가 지금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그거 잘해준 사람 하나도 꿀릴 거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준 겁니다. 한나처럼 최고의 가정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끝없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기도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하이라이트는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는 전부 좋았더라였습니다. 와야르키토부. 근데 딱 한 번 좋지 않더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주며 다시 좋았더라가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문제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분인나처럼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황무지가 다시 강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이 미워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현실을 바라보자, 경제 국방적으로 우리는 교류해야 돼, 현실이 더 중요해, 어떤 부류의 말도 다 맞습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일본에 대한 여러 생각이 있는데요, 일본이 정말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정이 가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전통 시인 하이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줄로 된 시예요. 전통 단시입니다. 그 한 줄이나 두 줄로 됐는데 이 하이쿠를 프랑스에서 강의를 했더니 강의 듣던 학생이 그러더래요. 교수님, 자꾸 제목만 말하지 말고 내용 좀 말해주세요. 그러더래. 그게 전부인데. 나는 그 하이쿠를 들을 때마다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들도 똑같은 눈물이 있구나. 똑같이 한계를 느끼고 괴로워하는구나. 하이쿠 한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신기하다. 번개를 보고도 인생이 찰나인 것을 알지 못하다니. 한 줄이 사람을 잡아요. 그 한 줄로 모든 걸 말하잖아요. 그 이사 다시오 같은 사람이 유명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이쿠 시인 중에 이시가와 다쿠보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하이쿠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꽃 사들고 돌아와 아내와 놀았노라. 이게 그렇게 좋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할 얘기가 없고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명성도 학벌도 돈도 건강도 생긴 것까지도 심지어는 운동까지도 잘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꽃 사들고 돌아와 아내와 놀았노라. 아내와 놀 수 있어. 나는 그냥 꽃 사들고 와서. 그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 나이에 지금 무슨 꽃이요? 좀 실속 있게 삽시다. 그러면 붕어빵 사가세요. 붕어빵. 요즘 붕어빵이 귀한데 내가 어제 탁구 치면서 알았어요. 삼성동 어디서 붕어빵 파는지. 내가 오늘 저녁에 사갈라 그래요. 친구가 모두 나보다 잘나 보이는 날은 붕어빵 사들고 돌아와 아내와 먹었노라. 이게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풍과 여행이 아름답고 설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풍이 쓸쓸합니다. 저녁 노을은 더 쓸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죠. 탕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내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었어요. 탕자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기도하고 진심의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아이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법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끝없이 하면은 아이들은 잘 자라고요. 주 앞에 아름답게 돌아오고 가장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 자는 가장 행복합니다. 살아서 이렇게 행복했지만 죽어서 돌아갈 집이 없다면 가장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였죠?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지상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 곧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나니 이 지상 장막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장막,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해서 다 만난다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가정이지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아픈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영원한 집에서 같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 김상용 집사님도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집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고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돌아갈 하늘에서 행복한 영원한 집, 우리에게 이게 있으니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 되어서 이 기쁨을 많이 나눠주는 귀한 주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거룩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만들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